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 마련한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저녁을 마치고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와는 작은 실랑이를 벌이셨지만 무사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자리에서 다시 앉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늘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처럼 우리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샌들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그 중동 지방의 그 황량한 사막의 땅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참 발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낮은 사람이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관례를 보고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본분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나라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등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선생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그 자체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도, 발을 씻긴 것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번에 발을 한 번만 씻기신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에 누가 높은가,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서 25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가룟 유다가 기회주의고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일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은 스승으로서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도 보여지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당시 사회의 관습과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참 기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천한 종으로 하는 손님들의 발 씻은 일을 주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네 하고 감격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나서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니까 이렇게 8절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합니다.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 씻기는 섬김을 거절할 경우 나중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까지 거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닙니다. 발을 수십 번 수백 번 씻고 심지어 손과 머리에 온몸까지 다 씻는다 할지라도 발 씻김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핵심인 사랑의 섬김을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왕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3장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거듭나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종이 되는 나라, 백성 가운데 높고 낮은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것을 온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가누니라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해했습니다.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이 충격적인 세족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발을 다 씻은 후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식사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서 물으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을 보면 가만히 구경만 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아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선생과 주의 본을 따르는 제자와 종은 이 땅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자이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들은 선생님의 말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부를 때 자기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며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저의 삶은 넉넉하고 다 잘되고 있고 신을 믿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힘든 분들이 이렇게 삶에 많은 것들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압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만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삶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실제로는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이 행복과 풍족함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우리가 정기 검진을 갔는데 암세포가 보입니다라고 한 의사의 말 한마디에 평안이 깨집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통보 하나에 당당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갑자기 중병에 걸리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하나만 벌어져도 금방 무너지고 깨어지는 행복인데도 우리는 그냥 못 본 채 하며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 많이 가져서 마음이 다친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의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종들 역시 사랑의 섬김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섬김을 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세도를 부리는 왕은 세상의 왕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압제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남을 누르고 이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왕의 백성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남을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와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와하고 달려들어 서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발을 씻겨줄 때 종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는 주인의 이치가 됩니다. 서로 종이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섬기고 받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제자로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다면 물질로 섬기고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섬김으로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몸으로 하는 일을 해도 되고 또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나는 이쪽을 섬기고 저쪽은 나를 섬기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세족식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감동을 받게 하려고
또는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정말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는 않는데 섬기기만 한다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섬김이 될 수는 우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선행만 한다고 우리가 본을 보인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믿은 것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은 믿는데 내 삶은 따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다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그곳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일날 나를 정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의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 한꺼번에 하나됨으로 산다면 너무너무도 좋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 수가 많으면 가정교회에서 먼저 작은 가정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가정교회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 영광교회가 큰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그곳에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이것을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부대장님, 총무님들이 보여주실 때 저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이 일을 더 보여주고 함께하고 나가야 된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하고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가를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14장과 15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자기 좋은 대로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혹시 그것이 조금이라도 형제 자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이며 자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며 자신을 예수님은 보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16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군림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서야 그 자신의 섬김의 의미를 깨달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자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11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유다는 선택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면 본문을 오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이 배반하는 일은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9편 말씀에 다윗을 대적하기에 원래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손잡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에게 팔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이면 그것은 모욕의 표시였습니다. 다윗이 배반을 당했듯이 그의 후손인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예고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을 잡고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올 때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지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향한 것, 내게 주님이 주어지신 것,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전도지를 갖고 나가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공격도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몸소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제자가 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 일이 있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쏘은 충성과 섬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사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믿음다운 믿음이 요구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는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또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로,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바로 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그 신약 성경에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고엠이 나는 나다. 우리가 할 때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내 스스로 섬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섬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서로가 함께함을 이룹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안에 아버지 마음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자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제자들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갈 때 이 복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잘 믿다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냄 받은 그 뜻을 이 땅에서 섬김게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늘 말씀에 비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완전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해주십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줄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 엄광교회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밭을 씻어주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만이 온전히 모든 영혼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 내게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심정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 엄광교회를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고 서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